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4일자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끌려갔다. 거기 보이지 않는 힘이, 영적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또는 그 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혹은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에 역사하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것은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심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인데, 그 성령에 예비하시고 조성하시고 감화 감동하신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후에 다 역사하시는데 믿은 후에는 내주하신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4절에 은사, 직분, 사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예를 들어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것들은 직분이죠.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나는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 혹은 중고등부 사역을 한다, 혹은 청년 사역을 한다, 이와 같이 분야가 또 나누어지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역은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구분이 어려운 것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교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왜 나는 방언을 못하지? 또 나는 왜 통역을 못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방언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덜하지만 80년대, 90년대에는 방언 못하면은 마치 2등급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던 때도 그런 경향이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잘 질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들 질문하지 않으신 것 같고 특별히 그 예언한다고 할 때 예언은 바로 사실은 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대부분 예언은 시간적으로 봐서 앞으로 있을 일이 맞고 틀리냐 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은 바로 저 사람은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또 금방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거나 하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매우 그 예언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엇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거는 은사로서의 능력인가 보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런 얘기는 나도 하지 뭐 그렇게 반응한다든지 얘기를 했는데 틀렸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언 은사에 그렇게 방언할 줄 아십니까 하는 것처럼 별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방언하면은 뭐 남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저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했던 경향도 있다. 한마디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거나 없거나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방언하고 예언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요 사이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사실은 뭐 방언 은사 받았다 못 받았다 또 잘 모르는 거 이제 통역을 할 수 있냐 없냐 예언하는데 예언은 금방 맞고 틀리니까 그건 감히 못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안다면은 무엇을 주시든지 기쁨으로 각각 맡은 바대로 직분과 사역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은사와 또한 직분과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주장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